본문에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 하신 분이 딱 한 명 있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사랑 많이 하셨으면 해요. 지난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설을 잘 보면은,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고, 또 예레미야가 사실 찾은 게 이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복음의 비밀을 찾은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충분하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좋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가 좋으면은 좋은 거죠. 없어도 괜찮다. 남편이 훌륭하고 내게 잘해주면 좋지만은 이 정도에서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래 왜냐니까 복음 안에서 보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돼야 사실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편안하게 되지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절대로 누려지질 않아요. 자꾸 이제 복음을 충분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다른 것을 또 추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뭐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싫고 미워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안 보면 되는데 한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교회 오면 또 만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 전도와 선교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많은 시대 때를 갇혀갖고 어려움 통해 가지고 사실은 참 전도자로 이렇게 거듭 나는 대목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런 부분이 포로 속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지. 그래가지고는 예레미야 33장으로 쭉 넘어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쯤 딱 가니까 14절쯤 가니까 완전한 예레미야가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딱 찾는 거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16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사실은 에레미야는 지금 시대뜰에 갇혔다, 이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래요, 한 선지자가요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 국가의 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데 듣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감옥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임해가지고 지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이게 전도와 선교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 감옥에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이 큰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기대가 되져요. 오늘 우리 이제 임혜경 장로님이 감옥은 아닌데 병원에서 있다 왔거든요. 그래 너무 놀랐어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살이요 쫙 빠져가지고요 아주 뭐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박운주 장님 하신 말이에요. 아니 미인이대가 돌아왔다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니 사실은 버스에서 미끄러져 갖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다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줘가지고 사건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전도자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겁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이렇게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출 때는 반드시 성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감옥에서 이거 했다니까요. 내 인생을 드릴 때에 사실은 그거를 집중이라 합니다. 집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 그리고 내 중심 그리고 내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나의 예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사실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실은. 자, 이는 뭔 말인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요 영적인 문제 요셉이 더 많아요. 다 고자질했잖아요. 이래놓고는요 사랑을 많이 받는데 고자질 행제들 이래가지고요 요셉이 어려움 당했는데 사실은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거 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딱 찾은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노아가 사실은 이렇게 허물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사용했어요. 당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오히려 노아를 갖다가 힘들게 하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려움 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을 때 사실은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이제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처음에 이제 지금의 학교가 뭐 세계적인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RTS 학교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그만한 학교가 없을 정도로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리고 인원도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고의 학교가 되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학교를 그때 처음에 갈 때는 학교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디 이제 임마누엘 기도원인가 거기서 이제 교실을 빌려 가지고 그 기도원을 빌려 갖고 학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초창기니까 그래 가서인데 아니 거기에 그 우리 저기 경남의 진해에 계시는 그 장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러 오신 겁니다. 어르신이 말이에요. 새벽까지 멀리서 올라와야 되니까 밤에 오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이제 또 거기서 오다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이게 아마 그때 안경 꼈는지 차에 받쳐버렸어.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튕겨갔는가 하니까 10m 이상 튕겨간 겁니다.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요 이분이요 지금 전에 세브란스 병원인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수업을 막 들어야 되니까요. 그분이 히브리어 강의를 했었어요. 그 히브리어 강사가 이게 교수가 잘 없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이렇게 그분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래 가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뭐 일단 살리는 게 급선무니까 뭐 이렇게 뭐 이게 애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거는 손도 못 봐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요 이 사모님이 대단해요. 사모님이 그 지금 그때 되면 마이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복음의 메시지를 막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요 몇 주가 지내가지고요 또 가봤어요. 한 번 더 가보자 이래가지고 한 달 후에 또 가본 겁니다. 그 우리 또 경남 지역에 또 뭐 모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해서 또 우리 또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요 못 깨어났어요. 또 여전히 있잖아요 귀에다가요 메시지를 꼽아놓은 거예요. 수술도 못해. 뭐 다리가 움직이는지 손이 움직이는 그런 뭐 차후 문제고 일단 의식이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세상에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저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게 모양이다. 또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저렇게 정말 몸부림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제 제가 계속 못 가니까 그래 있었다니까. 세월이 좀 지났어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분이요 집회에 있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부축을 좀 해가지고 조금 걸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오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거 있잖아요. 자 놀랐어요. 말씀이요 딱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 이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이 말씀이요 성취되는요 그 축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을 찾아갑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그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이제 이 요단을 딱 이렇게 앞두고는요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장로들에게 막 이렇게 명령해가지고요 제사장의 뒤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라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의 길을 찾아간 겁니다. 이 언약궤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의 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게 목표였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의 모든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어느 정도 역사했는가 하니까 오순절 날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빨리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렇게 체질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요
훈련시킨 겁니다. 이런 훈련을 이렇게요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신학원에 평신도 때 신학원에 이렇게 2년을 다니면서 늘 이렇게 막 상처투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처고 말이야.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상처고 말이야. 집에 가면은 뭐 또 상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요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게 있잖아요. 시달려요. 그런데 신학원에 이렇게 한 2년을 다니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한두 번 가잖아요. 이래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은 겁니다. 듣고 나니까 어느 날 되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줬구나. 나 같은 사람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엿붙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품이요 사실은 내성적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발로 가가지고 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다 사람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 양육하고 이런 부분을 했지. 조은수 목사님처럼 저런 쪽으로요 잘 못해요. 그게요. 그래서 사실은 내성적이거든요. 조은수 목사는 좀 예형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니까 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자꾸 말할 수 있도록요. 말하는 건 쉬운 거예요. 제가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영화를 많이 봤지만은 사실은 영화 중에 진짜 영화가 명작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있거든요. 제가 명절 때마다 뭘 보는 거 하니까 여러분 뭐 봅니까? 명절 되면은 저는 배는 오면은 늘 봅니다. 다 보면은 막 진짜 대작이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라도 한 보고 나면 실적이 나는데 이 배너 보면은요 늘 보면요 스케일이면 너무 좋은 거야. 저 다음에는 막 이 마차 가는데 창을 던져갖고 이게 마차 바퀴가 지금 이게 부러질 거라 이렇게요 내가 알겠는 거 있잖아. 많이 보니까 재밌더라니까 이게요. 그래서요 이게 누가 진짜 영화 뭐 보면 좋겠나 제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배너 보러 가겠어요. 진짜 제가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역했을 때 어정구에 사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오고 이러면요 그냥 이렇게 귀에다가 말씀 듣는 거 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하천을 쭉 따라서 이렇게 우리 지금 왕수천 저런 데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거섭니다. 계속 아무 생각 안 하고 메시지만 듣습니다. 그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맞잖아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인데 에레미야가 시대 속에서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억지로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집중해야 될 이유는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이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이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없는 분을 위해서 PPT를 보시면 위에 프로젝터 보시면 돼요. 프로젝터 보시고요. 찾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신약 성경 249 찾았으면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를 해요. 그때 그걸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왜냐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중요한 부분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부분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중요한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에 있습니다. 26장 39절 26장 39절 안 찾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걸 안 찾아보더라고요. 2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유명한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상황이 오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이제 정말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잔을 피하게 달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뭐라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알고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모르고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사기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리 안 하고 또 어려움 당할 여러 가지 행태로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또 좋은 모양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익이 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시죠? 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357면에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말인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수종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함을 배워서 육신으로 왔으니까 이 참 어려운 문제래요. 우리의 영과 다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 분이 육신으로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이런 육신으로 왔단 말이야. 이래가지고는요 이 순종함을 가지고 결국은 뭐 했냐? 영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집중 안 했으면은요 순종하는 거 집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못하신 분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 3절인데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지금 이 성령이 이르시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자, 우리는 떼쓰기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으로요 충만해집니다. 영적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나 할 때 영적 상태가 이렇게 편안하게 변할 때에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24시 중요합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25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꼭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육신으로 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잔을 갖다가 피하면 좋겠다 이 잔을.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이렇게 딱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요. 또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근원이 된 거죠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집중 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큰 사건이 나면은 창피하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놓고도 계속 집중해왔거든요. 집중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요 축복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전도자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를 축복하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자, 이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은 큰일 났고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분이 보인다니까요. 자,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육신을 버려버리면은 어떤 나느냐? 복음 안에서 나를 정복하게 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요 집중기도 속에서 크고 비밀한 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일 그리고 행복한 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은 또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게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고 할 때에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갔어.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사실은. 이래 되니까 현장이 복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정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다 움직이면서 수종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신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뇨.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전부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히브리서 하나님 1장 14절에 있는 대로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대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을 갖다가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요 단순하게 현장만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공격했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요, 사실은요, 이렇게 쫓겨갔거든요. 쫓겨갈 때 그냥 쫓겨간 것도 아니에요. 밥 잘 먹이고 보내렸다니까요. 이러게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적을 물리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우리 교회로 볼 때 기념비적인 이 축복이 뭘까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가는 것이다.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엘리트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이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갖다가 남기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모이는 것만 해놨지 전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안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간도 사실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지교회도 교회로 들어오면 다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주일학교도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속에서 계속하고 한 맡고 있는 파트에 이 부교육자가 거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될 때까지 저는 제게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눈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또다시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세 번째 무너지고 네 번째 우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망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신자들이 망한 교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요, 야, 그 교회가 그림 같은 교회들만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아니, 네 번째 들어갔는데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것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요, 이런 교회가 돼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놓으면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요, 불안해가지고요, 저 망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저 어쩌나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대들이 축복받아야 될까 할 때에 한 시대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시대를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중 후에 우리가 꼭 어떻게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이렇게 옵니다. 오직으로 옵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유일성을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정인으로 재창조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또 만들어 갈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해야 되느냐?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당으로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우리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전으로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작품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서토리를 갖다가 남기는 겁니다. 서토리를 딱 남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갖다가요, 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이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요,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을 만들어서 아주 보배로운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 나의 인생을 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인생의 서토리를 만들어야 될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내스를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와 우리 또 남편과 갈등이 있다. 이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하면요 금방 문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지금 이렇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원네스 속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막에 이게 길을 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는 길에 강야에 또 이렇게 중요한 강을 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그럼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 우리 두 번째 복지 전도를 놓고 뭐 해야 되느냐? 큰 우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야관 보호센터는 우리 고대를 살릴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레버리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인가? 지렛대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 복지 전도를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노니까 책이 노더라니까요. 야 참요. 옛날에는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딱 규모 맞춰가지고요 살아야 되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책 읽어보니까 열심히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물론 사기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다른요 뭔가를 자꾸 이용해가지고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모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조금은 살아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레버리지 이게 뭔가 이렇게 지렛대를 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니까요. 서두에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레버리지에 당하고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를 통해 갖고 누리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보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정말로 움직여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레버리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턴을 통해 가지고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가는 발판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3층에 이 금빛 RUTC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 의해 가지고 복음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웃소싱,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렘넌트에 의한 복음 운동은 밖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후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청년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는 복음 가지고 영적 썸이 돼서 기능 썸이 돼가지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초엘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는 공부를 유독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세 한 명이 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60만 명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센터로 가는 큰 발판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야관 보호센터는 언약 터널의 큰 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층에 또
이 금빛 RUTC를 통해 가지고는 237 살릴 수 있는 센터의 발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트랜스미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으로. 그 차에 보면 구동축이라 그래요. 완전히 현장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막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트랜스미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237 항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교회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저는 제 인생의 그림을 이번에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니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작품이, 인생의 작품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가만 보니까요, 90세 100세를 사니까요, 제가 3분의 1을 살았어요. 벌써요. 3분의 1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3분의 1을 정말로 가치 있게 이 지금을 레버리지하고, 그리고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정말 트랜스미션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원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해달라고요. 기도했다니까요. 제 목회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이렇게 딱 보니까 30년인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교회의 목회의 기초를 쌓는데 지나갔어요. 앞으로 10년은 정말 뭘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정말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시 남은 10년 동안은 거기에 정말 우리 후대들과 중요한 분들을 파송시켜가는 이런 남은 10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37 항해에서 계속해서 시스템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좀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상처다, 이거 생각할 여력이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의의 상속자로 부르고, 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당대 의인으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그 부족한 걸 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성취시키겠다.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서 만들어서 성취시키겠다. 여러분의 그 현장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배로서 누리고, 문제와 사건들을 전도와 선교로 딱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문들을 여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영적 힘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도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영적 힘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여러분을 한 시대에 체인지업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피스메이커 돼서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전부 물어채뿌리고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피스메이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인생의 작품을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때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집중해야 될 이유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에 쏙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집중 후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집중 후의 결과는 완전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야 될 이유는 24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완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인생 스토리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늘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엮어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